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 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 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1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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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통합으로는 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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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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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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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국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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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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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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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보듯, 그리스도가 세상을 품듯, 그리스도가 세상을 걷듯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또 민수기 3장에서 4장은 성막 이동의 책임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와 그들의 임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조직의 정비와 준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출정하는 것만이, 그 가나안을 향한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만 남아 있죠, 이제.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1장의 5번째로 나오는 단어인 히브리어 베미드바르, 곧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누메리라고 표기함으로써 영어로 오면서 이게 numbers, 민수기, 숫자를 세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원래 뜻대로 한다면 민수기는 광야 여정기 혹은 광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민수기의 주된 내용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따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나 전략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모든 것을 완결하는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중 안에 계시기에 더욱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서는 조직 정비와 더불어 진영을 정결케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뭐 조금 지저분하면 나중에 뭐 정결케 하지, 뭐 깨끗게 하지, 이럴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바로 정결하게 하고 매일 정결하게 하면서 이렇게 여정을 계속하고 시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정결함은 나를 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1년을 준비합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에스더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왕을 위한 것입니다. 왕이 채취가 고약한 사람과 한 방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은 모략기름으로 그 채취와 생활 냄새를 빼고 6개월은 향품과 향수로 달콤한 채취로 그 덧 입히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게 에스더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좋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를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결케 하는 것,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또 공동체를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런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은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정결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요구가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다. 자기만 좋으려고 고생시킨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결할 때 더럽히지 않고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제의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 부정하기 때문에 성소에 갈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질병에 관한 것들, 어떤 신체적인 그런 결함이나 그런 그 문제에 관한 것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제의적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기서 이렇게 제의적으로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첫째로 나병 환자, 여기서 이 나병을 꼭 우리가 한센병이나 문둥병으로 알려진 그 병으로 해석할 이유는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차리아트인데 이 증상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나병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꼭 나병을 그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병을 포함해서 이렇게 더 광범위한 그 악성 피부병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악성 피부병이 있는 이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 피가 유출이 되는, 그래서 그 신약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피가 이렇게 흐른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레위기에 보면 예배를 성전에 나갈 때는 일주일인가를 머물렀다가 이게 정결하게 되면 오라,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도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만진 자, 죽은 시체와 접촉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이 글을 읽고 뭐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안 그래도 아픈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의 그런 어, 그 관점으로 볼 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어쩌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좀 알고 계셔야 할 게, 첫째, 이렇게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은 완전한 방출이 아닙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진 밖에 머물다가 회복이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 이 시체와 접촉한 자도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정결케 돼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즉 이 과정은 그냥 그 사람을, 이 나병을 걸렸거나 유출증이 있거나 이 시체와 접촉한 자를 뭐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그를 정죄하고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깨끗하게 지키려는 데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막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에 광야 한가운데서 회중 가운데 피부병이 퍼지거나 시체에 접촉한 사람이 아프거나 뭐 유출병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지체가 된다면 행군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이유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해석을 해도 제의적으로 봐도 그렇게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아주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아주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을 격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회가 버리고 무시하고 경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이나 미안함 없이 이렇게 다시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도록 환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이렇게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격리되었다가 또 이렇게 돌아올 때 어떤 절차를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어떤 어려움 없이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게다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고 치료하셨고,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셨을 때 또 치료하셨고, 또 죽은 자에게 손을 대사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법들이 극복이 됐던 거죠.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로, 공동체에게로 접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법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유출병이 걸린 사람들이, 죽음과 접촉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간 격길로 간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부정한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은, 이렇게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완전하게 방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돌아올 수가 있고, 둘째로 공동체를 깨끗하게 지키려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에 거하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셋째로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병들은 제의적인 부정함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것들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일들에 포함이 됩니다. 유출병, 피부병, 시체를 접촉한 것, 즉 병 걸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영 밖에 머물면서 다시 정결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하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혹시나 부정하게 되진 않았는지, 혹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지 않는 것들에 이렇게 닿은 적이 없는지, 이렇게 우리가 정결함을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배웠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죄의 구름에 의해서 가로막혔다. 하나님이 뭐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도움을 막았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결함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이 분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분리가 생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렇게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도덕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정결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사람은 자복하고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라는 말씀을 볼 때 어떤 재산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본문이 많은 범죄 중에서 이런 배상이 요구되는 그런 사례를 거론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사회 구성원들 간에 발생한 이런 파렴치한 물질적 범죄는 공동체 전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것을 예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덕적인 부정은 공동체 사람들 사이의 이런 범죄는 공동체의 무리를 일으키고 언약 백성들의 결속을 와해시키는 범죄 행위로 진영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도덕적으로 해이하거나, 즉 앞에 나오는 나병도 없고 혈류증도 유출증도 없고 시체도 접촉하지 않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도덕적으로 해이하거나 온전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해를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번역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죄, 그냥 흔한 죄를 일반적으로 누구나 범하는 죄라고 해석해도 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문과 영어는 이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범하는 죄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 죄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범하는 죄는 공동체의 그 결속을 와해시키기 때문에 그 광야에 나가서 하나가 돼서 행군을 하더라도 이 광야의 행군이 힘들 텐데, 그런 어떤 공동체 내의 결속이 와해된 상태에서 행군을 하면 어렵게 되니까 이런 죄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범한 죄가 있다면 빨리 해결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죄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범하여지는 이 죄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힙니다. 직접적인 해는 없더라도 간접적인 해, 잠재적인 해를 미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대개 범하는 죄, 뭐 남자나 여자나 범하는 죄, 그 모든 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범죄라 규정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영적으로
뭐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줍니다. 그리고 이는 곧 둘째로 이는 곧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성격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도 해를 끼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그 죄책감으로 인해요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물론 뭐 죄책감이 없는 뭐 그 양심에 화인받은 자가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심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죄에 무뎌지는, 자기 방어적으로 그렇게 양심의 화를 스스로 받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죠. 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결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죄를 범한 대상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confess, 죄를 범죄했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죄를 자복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복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후에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훔친 것은 그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값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는, 즉 그 내가 죄를 범한 그 상대가 없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그의 친척조차도 없을 때는, 그 죄값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는 제사장에게 그것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죽었으니까 아유 됐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리라고 합니다. 즉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에게 사과하고 죄를 인정하고 배상할 수 있으면 그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로 드릴 것을 자기가 이렇게 훔쳤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손에 넣고 주어서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를 해서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고 속죄를 얻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 외의 죄를 위해서는 속죄제라고 하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훔쳤을 때,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에 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배상하고 그러고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과했으면 되었다 할 때도 있고, 내가 사과했으면 됐지 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떨 경우에는 죄값을 치렀으니 뭐 사과할 필요가 있나? 그냥 배상했으니까 됐지. 이럴 때도 있고, 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사과할 필요도 변상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불미스러운 사건 후에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난 하나님하고 풀었으니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죄를 범한 게 있다면 그에게 사과하고 죄값을 갚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결해지는 과정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뭐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뭐 사과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의 용서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과하고 죄값을 갚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게 바로 정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죄에 관해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과정이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이 정결함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함 때문에 이 정결함의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정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정결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물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정말 우리가 정결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베드로에게 목욕을 시키시지 않고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을 걸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옳지 않게 사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고 또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 죄를 범한 것이면 다음날 가서 사과하고 배상할 수 있으면 배상하고 이렇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이죠.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잘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못할 때도 있고 까먹을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늘 이런 정결함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결함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많이 실패하지만 정결함으로 가는 길 가운데 실패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더라도 그 정결함으로의 정결한 삶으로의 길을 이 광야 가운데 그렇게 걸어갔듯이 우리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어서 내가 그 정결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에 또 이 광야의 행군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 내가 전능하여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 정결한 삶의 그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빛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합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복케 하시고 정말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결한 삶에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오늘의 하늘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